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이면은 각자의 그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나 인생은 정말 뒤죽박죽의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나는 정말 공중수전을 다 겪은 나의 인생이라 하면서 자신이 가장 아픈 삶을 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우리의 그 선조들이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에서 정말 평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3명의 여자에게서 그 8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그 아내가 하갈, 그 다음에 사라, 그 다음에는 첩의 그두라라는 첩에게서 6명의 자식을 낳아 총 그 8명의 자식을 낳은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믿음의 대를 이은 이삭에게서는 이삭은 한 명의 여자에게서 한 번의 자녀를 탄생했는데 쌍둥이를 딱 2명을 바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손으로는 야곱으로서 야곱은 4명의 여자에게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 이들의 가문의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죽음이 가까우기 전에 그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맞이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 땅에 가서 그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라고 종을 보냈습니다. 이 하란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 가서 이제 그 아내를 이삭의 아내를 맞이오라고 했는데, 이제 아내를 찾으러 간 그 사이에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삭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네브게 그 지역에서 저녁에 어떤 아내가 올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아내를 주실까 하면서 하나님께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녁 때쯤 되니까 종과 함께 이쁜 여자인 아내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내를 이제 먼저 사라의 장막, 엄마의 장막에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가서 이제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 리브가와 같이 살면서 그동안 얼마나 그 이삭이 홀로 형제 자기 혼자이면서 외롭게 살다가 아내를 얻으면서 그때에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부터 정말 이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짝을 이렇게 지어주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맺어줬을 때 가장 자녀들이 안심을 하고 사랑을 그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되도록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요즘 자녀가 안 생기면 보통 집에서는 옛날에 뭐 첩을 둔다든지 뭐 씨바지를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자녀를 주도록. 그래서 그 20년의 생활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데
한 번에 쌍둥이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는 참 특이한 게 뭐냐, 뱃속에서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그 아우가 오히려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먼저 뱃속에서부터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그 형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형은 누구냐? 에서인데 털이 복신복신하고 정말 남성답고 사냥을 잘하는 이런 형이었고, 그 동생 야곱은 뭐야? 집에서 엄마나 돕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맛있는 팥죽을 끓이는 이런 정말 여성스러운, 너무나도 반대되는 형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날은 형이 사냥을 하고 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그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동생에게 나 팥죽 한 그릇 줄래? 하니까, 그때에 보통 형제 같으면 아우 형님 정말 사냥한다고 수고했는데 이 팥죽 드세요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야곱은 항상 열등감이 있는데, 어떤 열등감이냐, 왜 나는 차자로 태어나서 어떤 장자의 축복,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못 받는 것이 가장 본인은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형님, 내가 이거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나에게 형님의 그 장자 명분을 팔 수 있나요? 하니까, 그때의 선은 본인은 건강도 가졌죠, 남성답죠, 장자죠, 자신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냥 예사로 생각한 겁니다. 아, 그게 뭐라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그게 뭐라고 하면서 쉽게 팔았던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그 귀중한 장자의 그런 명분을 팔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뭡니까? 우리도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그게 얼마나 내가 귀했던 것을 깨닫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받은 사실이 너무 귀한데 가지고 있을 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쉽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에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살던 곳에 갑자기 가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그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것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또 텃세를 하고 힘들게 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떠날까 이제 마음에 갈등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 하냐, 이삭아 너 거기서 있어라, 애굽으로 떠나지 마라,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 땅인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었죠. 가가지고 아내를 그 누이라고 속임으로 아내를 바로 왕에게 팔았던 그런 전적이 있죠. 그런데 그 참 이상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거짓으로 또 속입니다. 그 자기 아내가 너무 리브가가 이쁘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블레셋 땅에 사람이 잘못하면은 리브가를 동침할 뻔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보면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씨를 닮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삭이 한 번의 그런 그 실수를 했습니다. 왜? 본인이 약하니까, 본인이 그 여인 때문에 죽을까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순종한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이 와야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정말로 인생이 역전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삐 여기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연약하다 보니까 우물을 그곳에서 우물을 판다는 건 너무 힘든 것인데 우물을 전체 우물을 파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우리 거야 하면서 또 이렇게 뺏었던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도 파니까 또 우리 거야 하면서 또 뺏었고 근데 이제 세 번째 팔 때는 다투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것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싸우지 않고 그냥 다 내어주었던 이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다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주었던 그 이삭의 착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늙게 되었습니다. 이제 늙다 보니까 이렇게 시력이 가다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인 에서에게 에서야 나를 위하여 가서 그 사냥을 해서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모들이 늙게 되어 이제 죽음 직전에 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해가지고 그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그 아내인 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동생이 더 크게 쓸 것을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가 빨리 가서 염소를 2마리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벌미를 만들어서 너가 그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게 해줄게 하니까 야곱이 저는 형님하고 틀려요. 형님은 털이 폭신폭신하고 한데 이게 만약에 들통이나 뭐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리브가가 괜찮아. 그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염소나 잡아온나. 이래 해가 그 모자간에 짜고 이제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형인 에서의 그 염소 그 가족으로 일단은 그 몸을 갖다가 이렇게 털이 있는 것처럼 감싸고 그 다음에는 에서의 옷을 입으면서 에서한테서 나는 옷 냄새를 이렇게 풍기게 한 거죠. 그래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그 아버지 내가 이렇게 별미를 했습니다 하니까 어찌 이렇게 빨리 잡아왔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니까 음성은 틀린데 이렇게 몸을 더듬더듬 만져보니까 뭐 털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에서 같아 보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야곱을 축복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래서 믿음의 가문의 조상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을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에서를 속였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오니까 이미 자기의 축복을 동생이 가로챈 겁니다. 이 사실을 안 형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형이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분명히 저 동생을 죽이리라는 그런 소문이 이제 리브가에게도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에서가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의 여자들을 아내를 맞아서 나에게 기쁨이 뭐가 있느냐. 그렇지만은 이제 동생 야곱마저 그러면 나는 살 기운이 없다 하면서 그 동생 야곱은 나의 고향에 가서 여자 아내를 마주오게 축복해 주라 해가 이삭은 또 남자들 여자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해 주고 야곱을 이제 그 리브가의 고향
이제 하란으로 가서 이제 아내를 옷도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야곱이 집을 떠나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처량하죠. 그 돌을 비고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저녁에 이렇게 자는데 그 꿈속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사기꾼에 불과한데 그러한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떠났다가 이곳에 오게 되거든 하나님께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지켰습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 11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사기칠 때도 있고 때로는 남에게 또 원망들을 많은 일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지었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줄 것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하여는 또한 처참합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그 한 행동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도로 받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뒷장면의 이야기로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하란에 가서 그래도 쉽게 나홀의 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남동생 거기서 바로 남동생의 아들 분이엘이라는 그 아들로 통하여 낳은 딸 라헬과 또한 레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양을 치는 라헬을 우물가에서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삼촌을 찾게 되는데 애삼촌 분이엘인데 리브가의 오랍이죠. 오빠죠. 그래 가서 이제 잘 대접을 받고 그러한 이제 사연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한 달을 머물다 보니까 이제 그 애삼촌이 제의를 합니다. 너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너가 일하는 만큼 뭔가의 싹을 요구하라 하니까 그때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라헬을 위해서 제가 그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하니까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이 금방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르게 되는데 아니 자고 일어나 보니 이건 라헬이 아니고 언니인 레아였어요. 그래서 애삼촌에게 갔어요. 애삼촌 왜 나를 속였습니까? 분명히 내가 라헬을 위해서 한다 했는데 왜 그 언니인 레아를 줬습니까? 하니까 애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단다. 너가 그러면은 라헬을 갖고 싶으면 7일을 더 머물렀다가 또한 7년을 더 봉사를 해라. 그러면은 그 언니인 레아도 다 같이 라헬까지 같이 주겠다. 이게 나의 그 야곱이 그 이삭과 또한 에서를 속인 것처럼 본인도 속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처럼 그대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을 그곳에서 봉사를 해서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또 꼬십니다. 아이고 니 그냥 가면 되겠냐. 이제 너도 재산을 좀 모아야 안 되겠냐 하면서 애삼촌이 또 야곱을 이용합니다. 너가 열심히 하면은
되면은 내가 이 재산을 좀 줄 것인데 하면서 그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애삼촌이 자꾸 싹을 속이는 것을 그렇게 10번이나 넘게 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20년을 그 하란 땅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 요셉 나엘로부터 요셉을 이렇게 낳으면서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의 세월을 정산하고 많은 그 11명의 자녀와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이제 에삼손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야곱에게 또 이렇게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 이제 에서 형을 만나려 하니까 이제 겁이 납니다. 어떻게 만날까? 나 원수인데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만나기 위해서 에서에게 먼저 이제 그 선물을 보내니까 그쪽에서 그 갔다 온 사절단이 하는 말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많은 그 양떼들을 2떼로 나누어서 형한테 이렇게 보내면서 또한 본인은 그 약복강 강가에서 밤새 혼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막 정말로 그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싸우는데 야곱이 얼마나 찔긴지 그 사람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 천사겠죠. 그 야곱의 한도뼈를 탁 치니까 이제 그때 힘이 좀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 보고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이 그럽니다. 저 이름 야곱입니다 하니까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을 겨두어 이겼다는 말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 이제부터 너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그 자손이 된 건데 그때부터는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야곱이 보세요. 한독불을 치고 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쩔뚝하면서 형한테 오니까 형이 저 멀리서 보니까 아유 그렇게 야삽한 야곱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냥 쩔뚝하고 다리도 못 쓸면서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자를 보면 이렇게 동정의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한도뼈를 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나를 속인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부유하고 잘난 척하고 하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강한 자 앞에 이렇게 숙일 줄 아는 그런 겸손의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만나면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한번 실수는 뭐냐? 바로 본인이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금에서 잠시 머문 것입니다. 요 지도에 보면 브니엘 다음에 세금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에 또 머물면서 딸이 디나가 그곳에 사는 그 세금성의 그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야곱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재난이 자기의 잘못임을 깨닫고 이제 모든 우상 섬겼던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한 야곱이 이제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오는 길에 그 아내 사랑하는 나엘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엘이 베냐민 그곳에 예루살렘 밑에 베냐민 있죠. 그 지역의 베들레헴에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그 옆에 보면 화면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로 가면 나엘의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유가 될 때 한번 성지순례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헤브론에 보면은 그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 이삭, 노후가 또한 야곱, 레아까지 지금 이제 그 헤브론에 이렇게 막벨라 굴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옆에 화면에 보면은 이제 지금에 묻혀 있는 이 것을 성지순례를 하면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조상들, 성경에 그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이삭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까? 이삭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부모에게도 순종 잘하고 하나님께도 순종 잘하고 또한 기도할 줄 알고 묵상하며 이웃에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 여자와 또한 그 한 번의 자녀로 끝을 낸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그 연약한 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는데 얼마나 별로 육체로 말하자면 힘도 없는 그런 자녀였지만은 이삭은 180세를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참 속이고 빼앗고 정말로 욕심 많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수단대로 살려고 했던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그렇게 산 야곱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고백할 때 바로 왕에 가서 고백을 할 때 뭐라 합니까? 제가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좋은 점 뭐냐? 죽도록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하는 그것은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야곱처럼 못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건 뭐냐? 내 몸이 비록 이렇게 죄인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야곱의 그 마음과 같은 여러분도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믿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부귀영화를 택했던 에서의 신앙은 뭡니까? 이 다음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에돔 족속은 아예 사라지고 맙니다. 그 조상 자체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축복에 반열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화면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죽음 앞에 어떤 하늘나라의 본향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이 상하지도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삶에 지친 여러분들 참으로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